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음성을 들으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넘쳐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가운데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별내 지역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별내 지역 가운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 처소를 허락하시고 복음밥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중에 사람들과 함께 만나 저들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도록 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동역할 핵심 멤버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새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참으로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범사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신자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자가 죄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여기 별내 미션 FC에서 축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를 할 때 제일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패스를 할 때에 엉뚱한 데다가 패스를 하거나 또는 공을 잘 막아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공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골키퍼를 할 때는 골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팀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냥 아무리 연습 경기라고 해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헛발질을 했구나. 또는 내가 잘못 막았구나. 내가 행동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자책감이 엄청 밀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몸도 굳고 마음도 굳어서 더 잘 안 됩니다. 축구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 마음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축구도 이러할진데 우리 신자가 죄를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당한 후회를 하게 만든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축구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신자로서 이런 죄는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책감이 몰려올 때에 참으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죠. 신자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신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일과
또 현재의 일과 나아가 미래의 이 세 가지 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결국에는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그 구원의 의미는요, 거룩하여진다 이런 표현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인데 그 구원의 미래적인 사건을 가리켜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이란 바로 구원을 말하죠.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의 부분을 영화롭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과거적인 표현인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하늘로부터 온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참으로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이지요. 또 구원의 현재적인 표현으로 성화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인 표현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그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져서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이 시점, 이 현재적인 의미에서 성화는 바로 죄의 지배, 죄의 왕권,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 의롭게 되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꽉 붙들고 주인 노릇하고 지배하고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루게 될 그 내용은 죄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림을 말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점 더 사그라들게 하고 없어지게 만들고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 핵심이 되는 주제가 바로 죄입니다. 신자가 죄를 짓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확신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일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배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굳세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 이 구원의 현재성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 회심의 사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그 사건으로부터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되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100%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구원을 받겠지요? 그런데 오해를 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100% 하셨으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율법 폐기론이고 자유를 오해한 방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유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릅니다.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결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은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죄의 허가증을 받아서 마음껏 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죄와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과거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평화롭게 3.1운동,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참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광복절로 기념합니다. 해방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독립은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한국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절 이후로는 완전히 독립되어지고 참으로 더 이상 일본의 그런 식민지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된 신분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제2의 윤봉길, 안중근이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거나 우리는 언제 독립을 할까? 우리의 독립은 언제 올까? 이런 식으로 독립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역사를 모르는 태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 죽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신자가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법적인 칭함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설령 그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어찌 의인이 죄인이 받는 형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나라에서 죄라는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지배 아래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신자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을 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 구원받았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그런 신자가 두 번째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현재적인 상태, 성화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옛사람, 옛날 사람이겠죠? 옛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옛날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나.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었던 그때의 나.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옛날의 나. 이 존재를 총칭해서 표현하는 말이 옛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이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옛 자아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자아입니다. 신자는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아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인싸가 되었습니다. 인사이더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옛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이후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진 존재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옛사람이 죽는다,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여기서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는 우리의 몸, 육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 이 우리의 몸이 있는데 아직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육신, 이것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몸이 죽는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죄의 몸이 죽는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역사하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무능하게 되어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몸이 죽는다는 표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자의 구원의 현재 상태, 거룩하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그것을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 이것을 거룩하게 되어가는 상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언제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고, 우리 몸이 죽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죠. 그때에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신자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긴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여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죠.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 가운데서 특히 부기를 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긴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기. 부기는 무엇일까요? 네, 장부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실제로 수입이 1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장부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10만 원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지출이 1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장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지출 10만 원이라고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 금액과 동일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만 원인데 장부에다 10만 원이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실제는 10만 원인데 장부에다는 만 원이라고 쓰면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긴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실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 안에 옛사람이 죽은 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또 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우리 또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십니까? 똑같이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으로 똑같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 이것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존재, 바로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도모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얻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의 몸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적인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항도 있지만 우리의 순종은 이제 자연스럽고 타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례는 성경에 보면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세례 예식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예식을 간단하게 물을 뿌리는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쏙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맞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물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숨을 파 하면서 쉬고 살아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또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또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의 그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살아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모든 기능과 성향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마치 무기나 도구처럼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군인들 또는 어떤 용사들은 자기 몸을 단련하여서 무기처럼 만들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입술로, 혀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키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혀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낙심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죄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죄의 무기가 되겠죠. 그러나 요리사나 또는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하거나 또는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 어떤 무기가 되어야 할까요? 죄가 우리 몸을 사용하면은 우리 몸은 죄를 짓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가 우리 몸을 사용하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분노가 끌어올라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해야겠죠? 예, 다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해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입을 벌려서 상대방을 저주해요. 거짓말로 속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돈을 빼앗기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일이 있게 돼요. 육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우리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 의의 무기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정신, 마음, 감정, 상상력,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또 축구할 때 점수를 잃어버려서 힘들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우리의 몸이 죄에게 들여 불의의 무기가 될 때에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겪게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들여 의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죄를 지어 불의의 무기가 되고 말까요? 죄의 권세는 이미 파괴되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데도 자꾸 죄에게 굴복하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일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의 무기로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죄를 내가 지었어요. 예를 들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독을 막 될 정도로 엄청나게 게임을 막 해요. 게임을 못하게 하면은 화내고 짜증내고 막 욕도 하고 힘들어해요. 이거는 뭐예요? 게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게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 욕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 그 말이에요. 그 게임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우상이 된 거죠. 그것을 너무나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너가 게임을 안 하면 내가 용돈을 줄게, 뭔가 또 다른 것을 해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보다도 더 좋은 것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게임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사랑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부활의 현장 빈 무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고 느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일이 여전히 죄의 몸,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죄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들여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송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죄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맛있는 밥을 먹으면 중간에 뭘 안 찾을까요?
간식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부르면 다른 간식을 찾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높이고 사랑합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처럼 죽고 또 새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참으로 나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음을 그렇게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 자신, 나의 이 육체를 죄에게 무기로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들여서 나의 재능을 들여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가진 모든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죄가 내 육체를 주장하여서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을 또한 인정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참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져 의인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일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죄의 몸이 나를 주장할 때마다 참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죄의 무기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이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